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 도마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원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성령과 함께 보냄받은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죄 사함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8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여기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전승에 따르면 먼 인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 때 그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보고 만지게 하심으로 다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연약한 믿음인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자꾸 자신이 작아지십니까?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책망과 꾸지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요한복음을 통해 더 나아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화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더 나아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지켜왔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 합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심한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